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교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오늘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참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인들 상대로, 성도님들 상대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바울 선생의 그 인도하시는 그 내용에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 얘기를 1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냐면 자기를 이제 용납 좀 해주라고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잘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왜 그렇게 이렇게 자신을 몰라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 마귀가 간계를 부려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패해서 떠날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잘도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세웠는데 이 교회마다 영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삶이 얼마만큼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신앙 생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부유가 있냐 없냐, 영적인 빈부가 격차가 많이 나는 교회가 참 혼란스러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부족한 것 같고 저기다 얘기하면 넘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적 빈곤, 영적 빈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영적인 부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적인 것을 척도로 삼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겠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영적인 부유를 내가 갖고 살 건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만큼 이 바울 선생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분이 그분이에요, 사실. 유럽 전체를.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켰느냐라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강력하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볼 때도 얼마나 이 강력한 이야기 말씀들이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자들은 영적 부유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안 받아들인 자는 그 자를 바울 선생을 또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할 건지가 중요하지 어떻게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지 알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느냐,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단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은혜를 선택합니다. 은혜를 선택해야죠. 우리가요 항상 기준점은 은혜예요. 은혜에다가 맞춰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듣겠느냐, 아니면 그걸 변역해서 듣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영적 빈곤에서 영적 부여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질 걸 못 가지면은 어때요? 질투도 나고 분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으로 내가 부유함을 못 가졌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때요? 슬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슬프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슬프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요. 다 들었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돼야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할 맛 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렇게 그것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에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말씀이 계명이다 이 말이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행위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행위를 했다면 혹은 죄를 씻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면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를 믿는 자로서 행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녀되는 권세로 이 땅에서 삶을 살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킬 건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없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상관되어지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것은 지킬 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 뭐냐면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바로 율법 아래서도 행하는 것이 있고 또 자녀되는 권세자로서 믿음 아래서 행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끝나는 그러면 믿음이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주님께서 그 마음의 현미경을 들여다 놓고 믿음이 좋구나 나쁘다 얘기할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행하는 삶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뭘 갖다 줘요? 믿는 자들의 행위는 뭘 갖다 줘요? 영적 부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에 아주 자녀되는 권세로 이 땅에서 살면 어떤 혜택이 있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빈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삶에서만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빈곤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 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좀 주머니가 좀 두둑하면 있다, 아니면 주머니가 좀 없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 내가 영원히 같이 나하고 나에게 있는 이 세상적인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으로만 간다 이 말이죠. 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내가 어떻게 얻어요? 지키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안함이 없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정확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예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리키고 세상의 것을 이렇게 전해주면 아주 그걸 잘도 용납하고 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요, 은혜는 몇 년을 거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그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다가 마귀가 한 방에 생각을 넣어서 미혹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간에 어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을 가졌지만,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친해요, 진리하고 친해요. 죄하고 친해요, 진리하고 친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하고 친해야 되는데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하고 친하죠? 죄하고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죄인이 돼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방 죄인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렇죠.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전혀 저촉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절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에덴 동산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파괴했는데,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이 유명무실하게 이제 그 밑에 이 여기서는 이제 뱀이라고 하고, 뱀은 뭐죠? 옛뱀고 마귀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이 계명을 이제 이 하와에게 이걸 확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돌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넘기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뱀이 이제 어떻습니까? 얼마큼 알고 있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슬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나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어겼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에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뭐냐고.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면은 선악과를 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뭐냐고. 자기 안에서 선악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날마다 따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 주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자기에게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악과고 무엇이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안 죽어, 괜찮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게 거짓말이죠. 안 죽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네가 하나님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안 죽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면 지옥 가요. 어디 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정도로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는 거하고 아까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는 있는데 안 지키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지키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있을 때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었는데 마귀의 얘기를 듣고 그걸 보는데 이제는 어떻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오늘 여기에 타락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안 사는데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하나님 뜻과 그게 성립이 되냐 이 말이죠. 아 그래, 네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괜찮을 거야. 내가 이래서 이런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큰일 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할렐루야. 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여기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는 그 자체는 뭐다? 오늘 영적 빈곤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빈곤. 오늘 내가 지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지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빈곤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볼 때 못 사는 거야.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부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네. 그러면 뭐가 쌓인 거예요? 영적인 부유가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킬 게 없어. 뭐 때문에? 나의 변명 때문에. 내 육신과 타협하기 때문에 지킬 게 없는 거야. 그거는 영적 빈곤에 아주 어려운 거죠.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영적 빈곤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켜서 영적인 부유를 우리가 얻어내야지, 안 지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 지키면 혜택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지키면 영적인 부유, 아주 빈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요, 이 영적인 빈곤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육신에 있는 자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영으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의 이 빈곤,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 빈곤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는 안 좋아, 육체의 삶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의 것을 선택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킬 건 지킬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적인 부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킬 걸 안 지키면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적 빈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맨날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냥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그 사람에게 큰 축복과 능력은 안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는 삶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킬 건 지켜서 우리는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요. 자, 그 밑에 보는데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도전 한번 해보겠어요? 해봐야 돼요. 육신에 있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생각은 어떤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얘기했다면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준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육을 위해서 살지만 첫 번째 영을 위해 살고 두 번째 육을 위해 살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성경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게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주실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한 자가 되죠? 속한 자가 되야 돼. 하나님의 것을 많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오늘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축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빈곤을 아주 타파해 버리시고 영적인 부유를 얻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딱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으로 그건 내가 못 지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보여주는 센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안 들었어.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런데 끝에 어떻게 됐어요? 8절. 8절. 여기 있지.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그 위로 이거 왜 먼저 갔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 말을 안 들어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말을 들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그건 어디에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걸 안 지키고 사는 삶은 미혹에 빠져서 있다, 그런 것이고, 내가 지킬 걸 지키고 사는 삶은 진리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좀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에 속하려고? 진리의 영에 성령 충만하려고 여기에 욕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 생겨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좀 봐봐요. 영적으로 부자인가 가난한가? 한번 봐봐요. 옆 사람 좀 한번. 내일 모레 그냥 가난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냥 영적 부유가 넘치는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부터는 영생을 걷는다고 그래요.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심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썩어질 것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어서 거두겠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수 알고 예수님은 믿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 분이고 알아야 될 분이, 구약에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믿는 분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영생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